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합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종료주일 이 아침 예루살렘 성전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삶의 중심을 주님 앞에 두고 살아가고자 하나님 앞에 나온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1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입성이라는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이야기는 사복음서가 모두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공관 복음서라고 하는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그것이 주님의 생애의 막바지에 배치되어 있지요. 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주님의 사역 한가운데서 벌어진 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첫 걸음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행하시고 걸어오신 모든 길이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것이었지만 주님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의 사역의 정점은 예루살렘 입성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입성 전 예수님은 두 제자에게 나귀 새끼를 풀어 끌고 올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그저 예수님께서 걷는 것이 불편하셔서 그런 행동을 보이시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절에서 5절에 보면은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것은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기 위함이라 하셨다라는 거예요.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그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대목이죠. 지난주일 말씀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위대한 일 또한 예수님의 강력한 힘과 위대하심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으니 이 얼마나 겸손하신 삶이고 모습입니까? 예수님의 삶의 모든 순간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기 위함이었다라는 건데요. 오늘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모습 또한 높은 자리만을 구하는 탐욕스러운 인간의 모습과 대비되는 장면입니다.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볼 때 낮은 자를 높이시고 교만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모습인 것이지.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모습도 이러하실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교만함이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낮아짐과 겸손함으로 살아갈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보니 온 성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소동이 일어난 것은 지금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당연한 일이라 생각할 수 있겠으나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특이한 일이라 부를 수 있겠습니다. 지금처럼 SNS나 빠른 정보망을 구축하고 있지 못한 시대에도 예수님의 일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군중들에게 빠르게 퍼져 나간다 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두가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저 어린 나귀의 등을 타고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호기심으로 바라보는 이들도 있었겠지요. 요한복음에 보면 조금 더 이 소동에 대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지난주 말씀의 본문인 죽은 나사로의 이야기를 기억하시는지요? 바로 이 사건 이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9절과 11절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나사로를 살리신 일로 인해 많은 유대인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고 그 소문은 유대 사회에 빠르게 퍼져 나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행렬은 예수님을 따라간 이들의 행렬과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간 이들의 행렬이 만나면서 흥분이 고조되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삼각파라는 것을 아십니까? 파도가 만나 부딪히면 이 파도의 산과 산 사이의 교점에 주먹 같은 뾰족한 파도가 생겨난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삼각파라고 합니다. 이 삼각파는 배를 침몰시킬 정도의 위력이 있기 때문에 바다를 항해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라고도 하죠. 마치 이런 삼각파의 모습처럼 파도가 만나 부서지는 그 상황, 그리고 이 예수님을 따르던 군중들과 또 성에서 나오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군중들의 만남이 바로 이러한 모습과 비슷할 것입니다. 당시 시대적 상황이 어땠습니까? 로마 제국과 유대 사회 기득권에게 억압받고 살던 민중들의 이 행렬은 불합리와 불공정의 사회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규칙으로 새 왕국을 세울 것이라는 메시아 사상을 가진 이들의 외침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사회 지도층에게 위협으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입성은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세상의 갈망, 희망이고 누군가에게는 두려움과 위협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입성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자, 이들이 외치는 소리를 한번 들어봅시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은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어떤 사람이 먼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예수님을 향해 외칩니다.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왕에게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찬미로 맞아 드리는 것이죠. 그들이 외치는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 이 지긋지긋한 세상을 끝내고 새로운 세상이 열리기를 고대하고 있던 것이죠. 길고 긴 식민 생활에 지친 사람들, 전대받고 억압받고 착취당하여 삶의 만신창이가 된 사람들, 그들은 이 더러운 세상이 뒤집혀져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반드시 오셔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자신들의 소망을 투사하고 있는 것이죠. 호산나라는 외침 속에서 그런 민중들의 절실함이 배어 있는 것입니다. 사회학자들은 지금 우리의 현실, 지금의 사회를 위험사회라고 이야기합니다. 발전 강박에 사로잡혀 질주하다 보니 우리 삶을 든든하게 혹은 따뜻하게 지탱해 주던 공동체는 해체되었고 각 사람은 각자 도생이라는 살벌한 세상이 도래한다라는 것이죠.
발전은 언제나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기득권을 누리는 이들은 이 위험을 사회적 약자들에게 떠넘깁니다. 도시인들의 밤을 밝히기 위해서 필요한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발생하는 위험은 변두리 지역민들의 몫이 되는 것처럼 말이죠. 문화인류학자인 엄기호라는 사람은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이 누군가의 희생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거나 불가피한 것으로 몰아가는 것은 파렴치한 일이다 라고 지적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지 않았을 뿐 우리의 사회, 이 세상에는 호산나를 외치는 이들이 무척 많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대에도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삶이 절박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은 것이죠. 예수님을 맞이하는 군중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는 역사의 대전환이 일어날 때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미하기 위해 사용하던 도구입니다. 광야 지형에서도 잘 자라는 종려나무는 폭력과 부패가 만연한 세상에서도 올곧게 살아가는 이들을 상징해 주기도 하죠. 성경에서는 이 종려나무를 빗대어 사람의 올곧음을 묘사해 주기도 합니다. 시편 92편 12절에서 15절에 보면은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섬겼음을 이어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밥이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이쯤 되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예수님을 맞이한 군중들의 이 행동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이방의 압제자들을 내몰고 그들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씻어주고 자기들의 억울함이 신원되는 새로운 세상이 예수님을 통해 열리기를 고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종려나무를 흔드는 것,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들의 삶이 바뀌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분은 나귀를 타고 오십니다. 그 왕의 통치는 어느 군 왕들처럼 군사력 또는 폭력에 의한 지배가 아닌 것이죠. 스가랴 선지자는 오시는 왕의 통치 비전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데요. 스가랴 9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왕 메시아의 참된 모습이라는 것이죠. 세상은 이 세상을 통치하거나 또 이 세상에 자신들의 평화를 강하게 주장하기 위해서 병거 그리고 또 군왕 말을 타고 또 활로 힘으로 정복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논리고 이치가 되죠.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마치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경작하고 지키라 라고 하신 것을 그냥 번역에 대한 그 이해로 인하여서 정복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주님의 이 모습을 바라보니 얼마나 모순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주님은 군중들의 기대와 당신의 지향이 어긋나고 있음을 보고 계십니다. 사람들의 억울함과 분노를 일시에 풀어줄 수 있는 왕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은 힘으로 누군가를 제압하고 처벌하고 척결하는 속시원한 해결은 해결이 아닌 것임을 알고 계십니다. 평화의 길은 멀고도 먼 우회로입니다. 바로 앞으로 가면은 평화로울 것 같고 바로 직진하면 해결될 것 같은데 거기엔 평화가 없죠. 병거, 군마, 활로 얻을 수 있는 평화는 없습니다. 상호 신뢰를 구축함으로써 인내와 존중으로 서로를 대하도록 해야 합니다. 폭력과 강력한 힘으로 상대를 제압하려는 세상, 각자 도생에 타인의 희생을 당연시 생각하는 사회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평화도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세상은 한 걸음 더 점점 빠르게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멸망으로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기 위해 주님이 입성하셨습니다. 참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참 이해하는 것만이 희망이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참 진리는 늘 당대의 사람들에게는 배척당하여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위대한 사상가들 또는 위대한 예술가 또 위대한 예언자들의 운명이 대체로 그러했습니다. 제자들 또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요한복음 12장 16절에 보면은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라고 말해줍니다.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을 생각났더라. 우리 종종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 순간에는 기억나지 못하고 어느 순간 상황이 다 진정되고 지나고 나서 이게 그런 뜻이구나, 이게 그런 말이구나 라는 것이 순간 이해될 때가 있는 것이에요. 제자들도 예수님의 이런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다가 나중에 이것이 예수님을 지칭하는 말씀이구나, 이 예언이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제자들도 스가랴를 인용하여 드러내신 스승의 진의를 깨닫지 못했다라고 증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참 뜻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예수님과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또한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지혜를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고자 하시는 것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모습, 하나님의 그 뜻이 이해되지 않는 것이죠. 마치 사춘기 어린아이처럼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는 그런 이제 불평과 불만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상황이 지금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외치는 그 군중들의 마음속에 또 제자들 마음속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에게서 다른 것을 기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온몸으로 가르치신 평화의 길은 한사코 외면하고 주님이 우리 기준에 맞추어 행동해 주시기를 기대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길은 여전히 좁은 길입니다.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은 외로우십니다. 당신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그 길을 걷는 이들은 적기 때문입니다. 그 수많은 군중들에 쌓인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수많은 군중 속에 외로움으로 홀로 계신 예수님. 그 길을 모두 알고 계셨지만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해 본다면은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의 이 길이 우리에게 뜻깊은 주간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믿음의 길을 걷는 동역자 여러분, 군중들의 환호성 속에서도 어린 나귀를 타신 주님은 여전히 고독하십니다. 그 마음을 깊이 헤아리는 이들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일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평화를 향한 긴 여정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먼저 우리 속에 있는 날카로운 것들을 뽑아내고 세상살이에 지친 이들의 벗이 되기 위해 낮은 곳으로 우리는 내려가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곳곳에 전쟁이 멈추고 주님의 평화가 깃들기를 소망합니다.
우선 내가 속한 곳에서부터 평화의 전령이 되어야 합니다.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의 길이 아니고는 하나님께 이룰 수 없습니다. 이제 종려주의를 시작으로 고난주간이 열립니다. 주님의 순환의 신비를 깊이 묵상하고 주님의 희생이 우리의 죄와 무관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몸과 마음으로 통감하는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묵상하면서